할렐루야. 자, 먼저 물어볼게요. 자, 이게 22절까지 읽으시면서 여러분 눈에 딱 들어오는 단어가 어떤 게 들어오셨나요? 이거를 매번 성경을 읽으실 때마다 이게 되지 아니하면 성령 인도를 받지를 못해요. 그냥 눈으로 읽어서 되는 게 아니고 어떤 단어가 내 마음속에 확 와닿는 게 있다고요. 저는요 13절 14절에 보면 대속이라는 단어가 내 눈에 확 와닿았어요. 대속. 지금 13장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거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뭘 잊지 말고 기억해요? 너희들이 애굽에서 해방될 때 어린 양이 대신 죽었지 않냐? 애굽의 모든 장자들과 짐승의 첫 새끼들이 다 죽었다 그 말이에요.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난 거예요.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이 대속이라는 단어를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지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또 여러분 읽으시다가 눈에 제일 많이 들어온 단어가 뭐예요? 그냥 눈으로 건성으로 읽었기 때문에 모르시는 거예요. 우리가 글자 하나하나를 기억하시면서 읽어야 돼요. 자, 3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3절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너희는 애굽에서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를 끊지 말라. 무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으로 인도하여 내시고. 자, 계속해서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이 너희들이 어떻게 해서 거기서 나오게 됐냐? 여호와의 손, 권능의 손. 여호와의 손이라는 말이 4번이나 나와요. 자, 3절 9절 한번 또 읽어보세요. 9절 시작.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비간의 표를 들고 여호와의 율법으로 내 입에 있게 하여 이는 여호와께서 능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자, 계속해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낼 때 여호와의 손이 너를 인도했기 때문에 너는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네, 근데 우리는 그걸 다 잊어버리고 살기 때문에 우리는 실패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14절 읽어보세요. 14절. 장래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떠느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계속해서 그 손, 여호와의 손, 권능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했다는 말이 계속 나오죠. 그 다음 또 16절 보겠습니다. 16절 시작.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비간의 표를 삼으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할지라. 계속해서 이렇게 여러 번 강조하고 있는데 이걸 놓쳐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성경을 읽으실 때 지금 이 본문에서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가 이거를 꼭 체크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여호와의 손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내실 때 어떻게 해요? 대속의 죽음. 내 대신 어린 양이 죽었고 내 대신 애굽의 장자들이 죽었고 내 대신 짐승들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 피값으로 내가 살아난 거예요. 이거를 잊지 말아요. 그거를 잊지 않고 기억할 때 우리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할 것이 오늘 여기 3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는요, 무교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무교절이 뭐예요? 애굽에서 해방된 거를 잊지 말고 기념하는 거예요. 그거는 한 번만 지키는 게 아니라 죽을 때까지 지켜라. 그게 바로 따라서 하십시다. 경건생활. 경건생활.
예. 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경건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유교병을 먹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누룩을 먹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교병을 먹으면서 애굽에서 그 고생하고 종생활하고 그 힘들었던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거이 경건 생활이에요. 이게 바로 예배란 말이에요. 예배. 무교절을 지키라. 이거는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그다음 두 번째요. 두 번째. 자, 여기 보시면 이게 3절부터 쭉 이제 10절까지 무교절을 지키라는 말이 나오고 11절부터 16절까지는 무슨 얘기로냐 그러면 이게 자 12절 읽어보세요. 12절 시작. 여러분으로 주께서인과 네 있는 생축의 재생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그것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예. 이제 하나님께 돌리라. 모든 수컷 첫 것은 하나님께 돌리라. 여러분 죽을 사람 이게 우리를 살려내신 것이 하나님입니다. 죽을 사람을 살려냈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께 헌신하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1번 정기적으로 매일같이 예배를 드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 헌신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드릴 것을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11조를 드리고 주일 성수를 하고 매일 새벽마다 예배를 드리고 이거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만이 할 수 있는 은혜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하자마자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가거든 이거를 꼭 기억해라. 유교병을 먹지 말고 누룩을 먹지 말고 무교절을 지키라. 그리고 첫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돌려라.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요. 모세는 19절에 보면 모세가 요셉의 해골을 취하였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케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필연 너희를 공고하시리니 너희는 나의 해골을 가지고 나가라 하였습니다. 그 와중에 모세는 요셉의 해골을 취하여 가나안 땅으로 갖고 갔다. 이거는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나안으로 인도하실 걸 믿고 요셉의 해골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묻으러 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시기를 바라요. 자, 그 다음 마지막 여기 21절 22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다. 우리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뭘로 받을 수 있습니까? 말씀으로.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깨달았으면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우리는 구원받은 거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이게 구원을 받았으면 이게 그 구원을 끝까지 지키는 것입니다. 가나안을 향해서 출발했으면 가나안 땅 도착할 때까지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출발할 때는 믿음으로 출발했는데 중간에 다 낙오된 사람들이 많아요. 자, 여기 17절을 보시면 놓치지 마셔야 될 것이 17절에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보면 뉘우쳐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항오를 지어 나올 때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나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라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게 아닙니다. 내 생각과 내 고집을 내려놓고 말씀의 인도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낮 예배에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하박국 선지자가 얘기한 거고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냐 그 말이야. 내 고집대로 사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믿음입니다. 자, 애굽에서 가나안 가는 길이 세 가지 길이 있습니다. 애굽에서 가나안 가는 길이 세 가지 길이 있었는데 첫 번째 길은 지중해 해변 연안을 따라서 쭉 블레셋 길로 이렇게 가는 땅으로 가는 길이 있었습니다. 방금 지금 얘기하는 그 길이 그 길입니다. 블레셋 길로 가는 길입니다. 근데 그 길은 블레셋 사람들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이 허락하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길입니다. 거기는 싸워야 돼. 전쟁을 해야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길이 있습니다. 바란 광야를 지나서 이제 가는 술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수에즈 운하를 통해서 이제 시내 반도 중간을 통과해서 모압 평지로 지나서 요단강을 건너가는 길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수에즈 운하를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수가 많고 그 수에즈 운하를 통과할 수 있는 배도 없고 그때 당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 가지 길이 있는데 그 길로 가지 아니하시고 홍해길로 돌렸다 그랬습니다. 돌려서 인도하셨다. 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길도 있고 이 길도 있고 이 길도 있는 거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입니다. 그 길로 가면 빨리 가고 그 길로 가면 편하게 가고 그 길로 가면 좋게 가는 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돌려서 홍해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비밀을 아셔야 됩니다. 자, 우리는 돌아가는 길이 힘든 것 같고 더디 가는 것 같고 어려운 것 같지만 하나님은 돌아가는 길이 안전하기에 그 길로 가는 것입니다.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싸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무기가 없어요. 어린아이들과 짐승들과 노인들이 많기 때문에 전쟁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되 홍해길로 돌려서 인도하십니다. 자, 돌려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인도를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구름기둥 불기둥의 인도, 구름기둥 불기둥의 인도를 경험하시기를 바라요. 이 구름기둥 불기둥은 인간의 생각, 인간의 방법, 인간이 만들어 놓은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가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는, 우리가 경험해 보지 않는 길로 인도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좁은 길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넓은 길로 인도하시지 않아요. 좋은 길로 인도하지 않아요. 왜요? 그 길로 인도하면 여러분들이 흔들려서 그래요.
자꾸 좌로 우로 끼웃거리면서 엎어지고 넘어지기 때문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홍해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자, 애굽 사람들이 볼 때 홍해길로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는 잘 걸렸어. 홍해바다 앞에서 너희는 꼼짝도 못해. 속으로 비웃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건너게 하신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세요. 내가 돌아간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갈 때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는 이렇게 가는 것이 빨리 가는 것 같고 이렇게 가는 것이 좋은 길 같고 이렇게 가는 길이 훨씬 빨리 가는 길 같은데 하나님은 돌리셨어요. 그 돌리신 하나님의 의중을 아셔야 돼요. 자, 우리 놓치지 마셔야 될 것이 우리는 정기적으로 경건 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무교절을 지켜야 됩니다.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권능을, 애굽에서 10가지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하나님의 권능의 손을,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경험했으면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 인간은요, 망각의 동물이거든요. 금방 잊어버려요. 금방 잊어본다니까요. 엊그저께 구원받고 엊그저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엊그저께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고 엊그저께 기도 응답 받아놓고 우리는 잊어버려요. 그리고는 또 자기 고집대로 자기 마음대로 해요. 이게 사단에게 속은 겁니다. 자, 우리 한번 지난주에 설교한 거니까 기억해 보세요. 에덴 동산에서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어떤 전략으로, 어떤 방법으로, 어떤 말로 선악과 따먹게 했지요? 예수님을 광야에서 3번 마귀가 에덴 동산에서 아담한테 했던 그 방법 그대로 예수님에게 했어요. 그런데 아담은 실패했지만 예수님은 성공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뭘 가르친다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십자가만 지러 오신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러만 오신 것이 아니라 첫째 아담이 실패한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박살내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을 모델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너희는 나처럼 살아라. 너희는 나를 따라오너라. 너희는 나처럼 살아야만 마귀를 이길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마귀는 제일 첫 번째 어떤 방법으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어요? 먹으라는 거예요. 선악과 먹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먹지 말라는데 뱀은 먹으라는 거예요. 먹으면 안 죽는다는 거예요. 먹으면 눈이 밝아진다는 거예요.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는 홀라당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어야 사느니라. 이 말 속의 말을 알아들으셔야 돼요. 사람은 떡 안 먹고도 산다 그 말이 아니에요. 반드시 떡 먹어야 살아요. 그런데 그 떡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먹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놓쳐서는 안 돼요.
우리는 그 육신에 먹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었지만 예수님은 선악과를 먹지 않았어요. 돌로 떡을 만들 수 없어서가 아니에요. 배가 불러서도 아니에요. 지금 배고파요. 40일을 굶었는데 배 안 고프겠어요? 그런데 먹어야 할 것이 있고 먹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먹어야 할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을 구별하세요. 이게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먹지 말아야 할 걸 먹으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선악과 먹는 순간 다 무너졌어요.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에덴 동산에서 머물 수가 없고 마귀의 종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키를 쓰고 먹잖아요. 자,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어야 된다. 그 다음 두 번째, 마귀가 아담을 쓰러뜨리고 예수님에게 시험했던 게 두 번째가 뭐예요? 뛰어내리라는 거죠. 공중에서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거죠. 자, 하나님이 너를 지켜준가 보란 말이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면 너를 이렇게 이 개고생을 시키겠냐? 하나님이 너 진짜로 사랑하는 거 너 알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눈곱만큼이라도 의심하는 순간 우리는 뛰어내리는 거예요. 자, 예수님 십자가에 있을 때 로마 병정들이 뭐라 그랬어요? 좌편 강도가 뭐라 그랬어요? 네가 메시아면 뛰어내려. 네 몸뚱아리나 구원해. 얼마나 비웃고 조롱했어요. 오늘 우리는 네 꼬라지를 보니까, 네 사는 꼬라지, 네 행동하는 꼬라지를 보니까 하나님 어디가 있냐 그래. 그래도 예수님은 끝까지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세요. 내 꼬라지를 보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비웃지 말라고 말해요. 내가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다듬고 계신다고 말해요. 모세가, 아니 요셉이 종생활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십니까? 요셉이 감옥살이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십니까? 하나님이 없어서 감옥살이 합니까? 하나님이 안 계셔서 종생활 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도 종생활 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도 감옥살이 했어요. 하나님 시험하지 말라고요. 하나님 의심하지 말라고요. 내가 종생활 할 때도 하나님은 내 곁에 계시고, 내가 감옥살이 할 때도 하나님은 내 곁에 계시고, 내가 암이 걸려서 죽고 있어도 그 곁에 하나님은 계신단 말이에요. 내가 암 걸렸다고 하나님이 나를 버렸나요? 마귀는 봐봐라. 하나님이 계시는데 암 걸리냐? 하나님 계시는데 그렇게 쫄딱 망하냐? 하나님 계시는데 그따위 짓거리냐? 마귀는 그렇게 하나님을 시험해요. 내가 실패했어도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난예배 말씀드리겠지만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사자굴 앞에서 다니엘이 여러 차례 얘기했잖아요.
사자굴 앞에서 다니엘이 사자굴을 피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자굴 앞에서 믿음을 보이는 게 중요하다고 말해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산다는 것을 보여야 된단 말이에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무불 앞에서 절 한 번만 하면 풀무불에 안 들어가요. 그러나 풀무불 앞에서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믿음을 보이는 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 일을 시작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성취하시는 여호와가 가라사대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너에게 보이리라. 오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크고 비밀한,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믿음의 비밀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